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헬라, 이방 지역 헬라로부터 드로아까지 수행했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바울 옆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수행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네, 헬라에서부터 드로아까지 수행했던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서 사도행전 20장 4절 갑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렇죠? 아시아 사람이다. 저쪽에 소아시아 지역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전도 여기까지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잡혀가죠.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갔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로마에게 갇혀 있을 때 옥에서 쓴,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 그러잖아요.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 이런 옥중서신을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아까 읽었던 4장 8절을 한번 가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 8절. 골로새 4장 8 시작. 내가 저가 누구예요? 두기고죠.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두기고가 전달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모교회, 마더 처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아시아나 저쪽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나고 예루살렘에 아주 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교회를 돕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연보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어른들은 헌금을 연보를 했는데 헌금이 연보가 아니에요. 연보는 돕는 구제 헌금을 연보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옛날 어른들은 헌금을 다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는 구제 헌금을 연보라 그러지 일반 헌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이제 여러 저 유럽이라든지 소아시아에서 교회들이 지역교들이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누가 가지고 왔냐? 이 두기고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자, 한번. 자, 16장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가 뭐냐면 이때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소아시아 교회들이 모았던 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를, 그랬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나중에 두기고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런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도가 나이 들어서 교회를 은퇴했을 때 그 디도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레데라든지 에베소에서 목회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예,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로 갑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 그죠? 에베소로 보냈단 말은 나중에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서 디도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다. 그런 증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의 후임 사역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기고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골로새서 4장을 우리가 펴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4장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뭐 보세요.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거기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요.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할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별칭 같은 걸 줘요. 근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3개의 별칭을 준 것이 드물다니까요. 근데 두기고에게는 뭐가 그랬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이 두기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사람이 신실하다. 참 사람이 신실하다. 그래서 그를 늘 이렇게 사랑했고 인정했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역자는 누구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이제 어떤 분들이 되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면 그건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종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럴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뭐라고 해요? 내게 아주 그 7절에 보면 끝에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된 종이요. 그러잖아요. 종이라, 형제라, 일꾼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이렇게 보면서 참 신실하다. 중심이 있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사람들에게는요.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 꼭 붙어 있어요. 네, 신실하다. 그 말은 faithful. 그래서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faithful 이 말이 헬라말 성경에 보면 믿음과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한 똑같습니다. 믿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순수한 한국말로는 믿분 그 말이에요. 믿을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반주 없어도 반주 없이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아카펠라. 아카펠라는 장 집사님
아들, 며느리가 참 아카펠라 잘해요. 우리 아카펠라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일부러 4부로 하면 엉터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그분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다, 일꾼이다, 그런 말을 해요. 신실하다. 이게 사실 사람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칭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렇게 끝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나중에 보면 변해요. 그런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 중심에 변함이 없더라고.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참 믿을만하네, 믿을만하네, 이러는 거예요. 참 신실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역하는 게 그냥 막 불 붙었다가 사역이 탁 꺼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기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기고가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뭐 그때나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나 뭐 예전에 볼 때나 지금이나 이 두기고의 마음이나 그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참 신실한 일꾼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칭찬, 그런 별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셨던 사람들은 항상 신실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7절로 가요.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뭐라 그래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렇죠? 자, 골로새 1장 7절. 우리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공부했었는데,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요. 에바브라에게. 우리 지난주에 에바브라 공부했잖아요.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기고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디모데도 신실하다는 말을 들었지, 에바브라도 그 신실한 말 들었죠, 두기고도 신실하다는 말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기 전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요,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나중에 틀려져. 이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faithful,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참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이 지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 믿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 사람에게 일 못 맡기겠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신실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 직장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네. 크리스찬은 직장도 우리의 사역장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서 못해. 그거는 엉터리죠. 그건 진짜 엉터리죠. 교회에서는 뭐 기도도 잘하고 뭐 아주 천사 같아. 그런데 직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막 따돌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그건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거의 비슷해. 어제나 오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작. 비가 오나 눈이 바디랭귀지를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뒤는 왜 안 해요? 다시 저 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시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는구나. 아주 잘했어요. 장집사님도 했어요? 뭐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피택 장로님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권사님들은 다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 다 안 오신 건가? 네, 다 안 오셨어.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점수가 1점씩. 근데 뭐 내일이나 금요일에 오면 되죠. 근데 내일도 안 오고 금요일도 안 오면 1점 깎여. 그럼 노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신 못 받아요. 임신 못 받는다고 결석하면. 아니 공예배도 제대로 출석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임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해 믿을만 해야 돼요. 아, 나는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도 불안해가지고 자꾸 그래. 그럼 이게 못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이나 끝이나 100%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이나 끝이나 그냥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바람이 부나 그날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보면요. 너무 막 갑자기 뜨거운 사람은 좀 두고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막 그래요. 이 사람도 조금 두고 봐야 돼. 끝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를 봐야 돼.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가는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따르잖아요. 안 믿는데 진짜요? 많이 따라요? 네. 그리고 다 오라 그러면 벌써 교회 쳤다.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최고, 사랑교회가 최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내가 속았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요? 기분 좋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 싹 편해. 그래서 아니구나. 근데 그때부터 안 믿어 잘. 그렇게 해도 조금 두고 봐야 돼. 저 사람이 진짜로 사랑교회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가? 조금 두고 봐야 돼. 조금 식으면 이분이 또 이상해져 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신실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들은 더욱 신실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종들아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눈가림한 거는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신실해요. 꾀를 부리지 않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생활이 일면이 그렇게 신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달아보셨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한번 팔아보셨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한번 던져보시고 과연 그가 성적인 유혹을 잘 이기는가를 하나님이 얼만큼 그 중심이 신실한가를 이렇게 달아보셨어요. 괜찮아.
그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센 도로 몰아넣으셨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또 요셉이 너무 신실하니까 그때 그 감옥의 전옥이 모든 걸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그러면 신실한 거예요. 어떻게 그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그 수장이 어떻게 그 이방인 그 촌원에게 그 감옥의 열쇠를 다 맡길 수 있냐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면을 보시고, 아, 얘는, 이 친구는 총리가 돼도 되겠구나, 이 국무총리를 시켜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하나님이 불과 13년 만에 30살에 이방 나라에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일을 맡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이 신실과 똑같아요.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충성인과 신실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일을 막 맡기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세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이 순서 무시하고 그냥 하십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그래서 내가 늘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프로세스를 굉장히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뭐 응답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정에 신실하다고 딱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금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했냐면 바로 두 기구예요. 8장 시작.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아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 소중한 서신을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같으면 뭐 이메일도 있고 뭐 EMS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인편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보내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아, 이 사람에게 줘도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소중한 때에 두기고는 쓰임받, 이겁니다. 바로 두기고는 정말 필요한 때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요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랍니까?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뭐 박사학위가 100개면 뭐랍니까?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필요한 때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지금 두기고는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필요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널브러진 게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아무나 쓰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탁 그 핀센트로 말이에요, 쪽지게로 탁 찝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경랑 속에 빠졌을 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우리 얼마나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막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뒷걸음에 떠나가. 정말 이건 비겁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네요.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참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응?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쪽은 두 손을 안 든다 이거죠. 그런 것도 순종을 잘해야 돼요. 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머리가 허해지더니 두 손 들으라고 그러고 아멘 하라고 그러고 바디랭귀지 하라고.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전에는 내가 젊을 때 너무 잘난 척 했던 거예요. 그때는 괜히 그냥 그랬는데 지금이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응?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길게 살아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짧게 살아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응?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한 번 믿다 가는 인생인데 대충 믿어도 되겠네 이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꼭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기고를 보면요, 이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가 그때 무슨 뭐 이메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상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신도 없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암흑이죠. 암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있는가, 돌아가셨는가, 또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잘 있는가, 이 골로새 교회가 평안한가 늘 고민을 했는데 이제 두기고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에베소 교회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에베소 교회가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또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왔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가지고 로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사자, 기쁨의 전령, 기쁨의 전달장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뭔가 막 긴장을 하고 막 이래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얘기를 하다가 쉿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누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쉿.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 쉿 그런다. 시작. 쉿.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참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옴으로써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고 화기애애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옴으로 해서 교회가 뭔가 든든하고, 이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니까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요. 막 기쁨이 피어나고, 골로새 교회 가니까 골로새 교회가 기쁨이 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가니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쁨의 전달자, 컴포터, 위로자다. 위로자. 아멘. 우리는 그런 기쁨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나는 불의를 보면 멋진다고 막 이런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뭘 한국교회가 뭘 어때서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두기고가 감으로써 사람들이 유해지고, 사람들이 감으로써, 두기고 감으로써 평강을 얻고,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두기고가 가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내가 감으로써 사람들이, 아유, 우리 집사님 왜 안 왔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 나 저 집사님 보고 가는 건데, 설마 집사님 보고 교회 오는 사람 없겠지만, 나 교회 가서 집사님 만나면 난 너무 심심해. 난 뭐가 한구퉁이가 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아유, 그 집사님만 오니까 아주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이 오니까 아주 찬송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납니다.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두기고 기쁨의 사신입니다. 기쁨의 사신. 네가 든지 분위기를 살리는 우리 멋진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